누가복음 23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과 함께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치부 선생님들은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과 열정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일단 그 아이들을 보시는 그 눈에서 꿀이 일단 뚝뚝 떨어지고요. 또 이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아이들의 어깨가 축 처질 정도로 그렇게 존재감이 매우 큽니다. 저희가 그 6월부터 밤 모임을 대면으로 하게 되었는데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이제 유아부와 유치부 모두 함께 모여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밤 모임을 준비하고 또 계획할 때 처음에는 이제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적은 규모로 하자. 간단하게 선생님과 아이가 친해지는 시간을 갖자고 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하다 보면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또 열정이 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스케일이 커져서 나중에는 거의 세미 성경학교와 같은 그런 규모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릴레이로 매일매일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일주일 내내 또 저녁마다 모이셔서 만들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선생님들 간에 서로 격려를 해 주시면서 기뻐하고 또 재미있어 할 우리 아이들을 그 생각하면서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선생님들이 그 기쁨과 감사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 열정도 얻어가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보다 더 열심히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유치부 이번에는 이제 아이들에게서 그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이제 주일 오전에 이제 저희들이 교사 모임을 가져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찬송가를 한 곡 이제 박수를 치면서 부르고 통성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맞이해요. 그러면 이제 일찍 온 친구들 이제 몇 명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아이들도 같이 자리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아이들도 박수를 치면서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찬송가만 이제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한 번은 그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한 친구가 이제 몸이 아프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그 친구를 걱정을 하면서 함께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친구가 그 아픔을 잘 이겨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집에서 아프니까 이제 누워 있는데 이렇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예요. 예, 그래서 진짜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너무 저도 은혜가 되면서 울컥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누구겠어요? 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는 곳이 유치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실 우리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송과 컴퓨터에 또 이렇게 은사가 있으시다면 더욱 환영합니다. 그러니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살짝 나누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밤 모임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아부와 유치부가 가을 대신방의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각 가정을 방문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생각보다 많이 열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이제 신방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유치부는 이제 아이와 담임 선생님은 이제 쿠키를 만들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저와 또 우리 유치부 부장님 그리고 사모님은 이제 부모님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제 뭐 좀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로 이야기를 막 많이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아이와 함께 그동안에 배웠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성경 퀴즈를 맞추는 시간이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각 퀴즈 온도 블럭이라고 그런 이제 퀴즈 타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이제 퀴즈를 다 맞추면 요즘 아이들한테서 유행하는 이제 핫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핫템을 선물로 주니까 이제 정말 아이들이 활짝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부 신방을 하고 있고요. 또 유아부 이제 신방은 이제 아기들이 이제 너무 어린 아기들이니까 이제 뭐 0세, 1세, 1세, 2세 뭐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을 대상으로 이제 선물을 드리고 함께 이제 기도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제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부모님께 직접 손으로 만드신 기도 방석을 드립니다. 핸드메이드인 김은진 사모님, 네, 이라고 직접 만드셔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참 그 아기들 어리고 또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진짜 기도하기 힘들고 그러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기도 방석에 잠깐이라도 앉으셔서 기도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니까 그 어머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5분이라도 잠깐 그 기도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부모님께 전하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이 떠오르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자녀를 키우셨고 또 자녀를 키우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자녀가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영역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다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오롯이 자녀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기도밖에 없구나. 정말 기도를 쌓아야겠구나. 그것이 나도 살 길이고 나의 자녀도 살 길이구나. 더구나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더욱 그러한 마음은 커집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라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로 계속해서 세워가야 하는데 나라를 잃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로 정말로 세워가게 만들어야겠다는 그 사명에 정말 불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더욱 저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3장 28절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정말 여러 번 쓰러지시고 또 일어서시고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채찍에 이미 이제 많이 맞으셔서 정말 피투성이가 된 데다가 또 수치도 당하셨고 또 지칠 대로 지친 그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길을 뒤따르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예루살렘이 앞으로 당할 큰 위험과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지배를 당했는데 로마 황제가 이제 이 티투스라는 장군을 주후 70년에 이제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그 로마 군인들이 어린 아기들은 땅바닥에 내던져서 죽였고 또 여인들은 강간을 하고 남자들은 모두 다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기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내 가족이 정말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은 예수님은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정말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좀 전에 읽으셨던 본문 말씀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정말 이 말씀처럼 차라리 자식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또 저 산이 무너져서 내가 그 저 산 밑에 차라리 묻혀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당할 그 고통을 보면서 내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할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또 악한 일들이 또 끔찍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하겠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에 위반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것이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져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심각한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나라의 그 방침에 따르다 보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인원수가 제한되었고 또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미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너무 편해진 습관들이 몸에 배어서 우리 자녀들은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기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말 나의 그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 자녀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믿는 구원의 그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대학교에만 가도 그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길 위험이 있었다면 이제는 중학교에만 가도 정말 아이들을 세상에 뺏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다 믿음의 선배님들이신데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세상의 영, 아담의 영이 떠나가고 정말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영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는 그 100년 농사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일구어도 자식 농사를 잘못 지으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명예, 권세, 재산 다 받아도 자식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자식 농사가 잘 되면 그것만큼 노후가 아름답고 또 정말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돈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을 물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또 예수님의 영을 물려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면서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빨리 오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교회에 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훈련입니다. 또한 또 부모와 함께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또 찬송가를 암송하면요, 아이들의 그 전두엽이 열려져서 찬송가로 모든 가정 안에서 이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아이가 말씀까지 암송을 한다면 아이의 그 전두엽이 열려져서요, 그 말씀이 아이의 골수에까지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정말 말씀 암송하려고 하면 얼마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그 외웠던 말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그 불렀던 찬송은요, 몸이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생각이 나요.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길에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가기로 하였지만, 그 가는 길이 정말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또 흔들렸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다 잘 먹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부모는 우리 자녀가 그 훈련의 자리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훈련의 자리를 이겨냈던 그 자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로 번제로 드리기까지, 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까지, 또 야곱이 라반과 에서로부터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그들에게 임하여졌던 하나님의 축복,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축복은 지켜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축복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려도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기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강해에서는 하늘의 만나로 먹여 살리시고 입히시고 신기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아브라함에게 지키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그 집이 잘 되었고, 감옥에 있어도 감옥의 일이 너무 잘 맡겨져서 감옥이 잘 굴러갔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곳곳에서 먹을 것을 얻으러 왔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여지면 그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곳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바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비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녀에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여져서 우리 자녀로 인해서 그 주위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주위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주위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꼽자면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살면서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람 관계처럼 어렵고 힘든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를 위해서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중1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친한 그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친한 무리 중에서 어떤 이제 A라는 아이하고 저희 아이하고 이제 그 사이가 이제 틀어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친한 무리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그 A라는 친구가 이제 저희 아이하고 놀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아이한테 뭐 욕을 하고 또 이제 뭐 선배님들한테 말해서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선배님들을 통해서 혼내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한테 너는 절대로 그 친구한테 욕하지 말고 또 화해하고 싶다고 해라. 그리고 너는 그 친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이러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저희 아이가 그런 상황들이 이제 뭐 선배들이 나를 때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이제 그런 무서운 상황이 이제 닥쳐오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프고 무너졌겠어요. 금쪽 같은 내 자식의 아픈 만큼 정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이제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이와 그 친구가 화해를 하게 해주세요. 만약 화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친구가 우리 아이를 괴롭히거나 욕을 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주시고 또 그 손과 발을 아무것도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우리 서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친구가 저희 아이한테 욕도 안 하고 또 걱정되는 일도 만들지도 않고 또 저희 아이도 그러한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괜찮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아이는 아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그 작은 기도까지도 작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다 아무리 작은 기도라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이제는 그런 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실하지 못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의 친구를 우리 자녀가 바로 이끌어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정말 만나면 좋겠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의 그 같은 나이의 또래, 그 나이 또래를 놓고 그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동력자 또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은 마음대로 평가하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왜요?
저희도 그랬지만 저도 그랬지만 우리 서로 필이 통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느냐.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살펴보았어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봤습니다. 엘리압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이 사람이군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으니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군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7명의 아들을 모두 보았지만 다 아닌 거였습니다. 그때 양을 돌보고 있던 막내 다윗을 불러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 제일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그 어린 소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돈을 달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야 라고 하십니다. 얼굴이 잘생겼고 능력이 뛰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면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 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포도나무 그 포도를 직접 농사를 지으신 분이 그러셨는데요. 포도나무가 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농부의 손길이 800번 이상이 그 가지에 가야 된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야 뭐 가지를 치고 또 알도 솎아내고 뭐 그 농부의 아무튼 800번 이상의 손이 가야지 그 포도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치고 이런 솎아내는 일이 800번 이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정말로 살고 죽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치시려고 800번 이상을 손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중심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내 자신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부터 잘하자. 이것을 깨달으면서 내 마음을 들어야겠다. 나를 드리자.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통해서라도 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나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시기에 너무 좋은 시간이 다가옵니다. 특세를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특세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와 그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날이 반드시 거두시는 날을 맞이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담긴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더욱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정말 우리 유아부 유치부 선생님들 또 저희 모두가 정말 기도와 말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